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44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에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구절 이 내용이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냐라는 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요즘에 지금 며칠 동안 베이커리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적 시점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성전 파괴가 이루어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만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세상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당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 두려움에 떨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루살렘과 성전은 무너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좀 전에 나눴듯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보면은요, 이 세대가 끝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내용이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거든요. 만약 이 세대가 진짜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예루살렘이 이미 파괴된 현 시점은 종말 이후의 때라는 거죠.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언급하신 것과 같이 이제 그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이 그 성전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런데요,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종말, 이 세상의 종말,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언급하신 것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다만 그 징조들에 대해서 따지고 드는 것보다는 그런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예언과 그 성취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키포인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4절을 계속 보면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 들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본문은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세상의 종말,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본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첫 번째,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탕, 술 취함, 그리고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리는 것입니다. 방탕은요, 자신의 기호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삶입니다. 거룩은 주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탕은요, 주님의 말씀 뭐 알든 모르든 그냥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 것, 내가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좋은 거 하는 것, 그런 상태가 바로 방탕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기적 본성이 바로 기준이 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술 취함은요, 무엇인가에 빠져서 지혜롭지 못한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본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개역개정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안 했어. 여러분들 왜 음주운전은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고 할까요? 그때부터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중독 문화라든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살이에 대한 것인데요.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 안 할 수 없죠.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걱정 가운데 그 걱정과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걱정으로 그냥 마음이 짓눌리는 그런 상태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짓눌린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알면서도 짓눌린 마음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한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악이거든요. 마음이 짓눌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은요,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깨어서 뭐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걱정,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이 안 되는 이 모든 상황에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자신의 기호를 따라 이기적 본성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언제 올지는 모르나 반드시 올 우리 주님의 마지막 때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정말 세상 걱정에 마음이 짓눌리는 상태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 근심 걱정을 맡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할 때요? 예배할 때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바로 기도와 교제와 헌신, 그 찬양의 밸런스가 잡힌 예배. 교회는 또 어떤 곳입니까? 사도. 오늘날은 사도가 목회자에 해당되죠.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